오늘 화면이 안 되는데요. 우리 함께 또 소리라도 또 유튜브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 말씀을 같이 나누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 결론의 권면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너희가 풍성해 가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알고 믿음으로 난 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과 권세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활과 그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그러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반대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빌립보 교회는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의 마지막 부분, 그러한 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권면을 계속 이어가면서 종말론적 권면을 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인식을 해야 합니다.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시민권은 정부라 그랬습니다. 정부로 해석해도 좋은 해석입니다. 우리의 정권은, 우리의 정부는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실 그날이 있다라고 종말론적 가르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 끝에 보니까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권면들의 내용들이 종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5절 끝에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치열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 그러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져가는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러한 자들, 자기의 탐욕과 욕심과 이 땅의 부끄러운 일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 안의 갈등 속에 이 바울은 이 종말론적 생각을 가지고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숭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종말론적 생각 가운데, 종말론적 세계관 가운데 같은 마음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같은 마음을 품고 신앙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냥 이 땅에서 신앙생활 같은 마음으로 품고 잘 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같은 마음 속에는 공통적인 목표가 있고 최종 도달할 표대, 그 지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에 관한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명확한 표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종말론적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중심 주제는 모든 자들이 기쁨의 서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기뻐하라라고 말할 때 그 기뻐하라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3절 같은 데 보면, 그죠?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리라, 이렇게 말하죠. 사실 이거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아니 바울이 얼마나 참 담대했는가 하면, 함께 동력하고 함께 사역하던 그들을 말할 때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확신 가운데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죠? 사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렵죠. 제가 여러분 함부로 집사님의 이름이 정말 내가 보기에 하늘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우리 믿죠. 믿지만 참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진짜 담대하게 그렇게 믿음 가운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종말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완전한 몸의 부활을 향하여 표대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그 공동체와 그들의 동력자를 향하여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는 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공동체 안에도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고, 또한 그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 속에서도, 기뻐하는 하라는 그 말 속에서도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할 일과 염려할 만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말론적 기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가운데 염려할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기쁨이 식지 않는 이유는, 너희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과, 또한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과, 또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8절 9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하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힘쓰는 그런 기쁨의 삶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적 삶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 서는 삶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족하기를 배워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종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땅의 삶이 모든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바울은 이 기쁨을 다시 크게 바꿔냅니다. 그 기쁨인데, 내가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자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말씀들이 펼쳐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론적 생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주 안에 서서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이런 동일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족하기를 배워가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많아서 나 이제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죠.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비천에 처했다, 가난에 처했다, 정말 궁핍함에 처했다 라는 그 상황이죠. 그렇게 비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뭡니까? 비참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면류관, 그리고 완전한 몸의 부활과 같은 영원한 종말 생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난과 나의 궁핍함이 비참하거나 나의 그러한 수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죠? 풍부에 처해서 내가 너무 여유로워서, 너무 부자가 되어서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 비천해서 비굴하지도 않고 부유해서 교만하지도 않는 그 상태의 일체를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자족하는 것입니다. 이 13절 한 절만 그냥 갈로 쳐서 떼놓으면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확신만 하면 네가 생각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본문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결국은 자족하기를 배워서 비천에 처해도 내가 좀 가난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내가 좀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 그 상태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좀 겸손해도 이 겸손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족하기를 배워야만 그 종말론적 같은 마음, 주 안에서 함께 서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는 무엇입니까?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 것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교회였지 않습니까? 2차 성교회 때 첫 성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로 떠나고 이렇게 할 때 데살로니가에서도 목회할 때 그렇게 복음의 일에 참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 나의 쓸 것을 한 번 도와준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에 있을 때에도 에바브로디도 목사님 편으로 나의 쓸 것을 공급해주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그 일 너희가 참 잘하였도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도전 앞에 교회 너희는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복음의 역사와 복음에 전진하는 일에 너희가 지금 뭐해라? 참여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할 때에 18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에 무슨 제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신약에 이렇게 복음의 전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전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바울은 무작정 너희가 기뻐해라, 무작정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세계관 가운데에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서라.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서기 위해서 너희들 세 가지 꼭 기억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기도와 간구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한 너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너희 생각을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자족하기를 배워라. 자족하기를 계속 배워가라는 거. 여러분 계속 배워가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된다라고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없습니다. 그죠? 나는 이제 됐다, 나는 이제 다 됐다라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워야 합니다. 오늘 또 배우고 내일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역사에 너희가 참여해라. 그렇게 갈 때에 너희가 같은 마음 그리고 주 안에 함께 서가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든든히 한 마음을 품고 세워져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종말을 향하고 있고 완전한 몸의 부활을 향하고 있으며 영원한 생명과 멸류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 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궁핍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한 마음으로 되기를 품고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이
방향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때 온 성도가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종말을 향하여 표대로 삼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